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동차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하는 법을 잘 알죠. 그렇지만 차에 대해서 운전하는 법을 알 뿐 그 차를 알지는 못합니다. 차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많지 않죠. 기껏해야 아는 것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가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이상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차를 운전을 했어도 아마 이것 이상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왜 이것저것을 밟으면 가고 서는지, 또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면 왜 자동차가 이리저리 또 움직이는지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이유와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걸 알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자동차 보넷을 여는 것,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 그 속을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첫 시작일 겁니다. 그냥 운전석에만 앉아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더 깊은 차원의 왜 그런지를 알려면 운전석에서 나와서 그 속이 어떤지를 차 보넷을 열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아마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은 다니엘서 6장까지 우리가 본 것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다니엘의 일평생이 어땠는가,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다니엘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 참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사건 둘이 소개되어 있죠. 특정하자면은 먼저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불타는 풀무 한가운데로 그들을 집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가? 그걸로는 그들의 신앙을 훼손치 못했다. 신앙을 훼손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터럭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앞서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너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제는 이 바사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봤더니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제 6장까지 있었던 내용의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사건들 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7장을 딱 이제 우리가 펼쳐서 7장의 그 첫 장을 이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7장은 앞서 말한 그 자동차의 예로 말하자면 일종의 자동차의 보넷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왜 안에서 그것을 밟고 누르고 돌리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리,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그 이유를 알려면 자동차 보넷을 열고 그 안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그거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건 거예요. 다니엘서 6장까지의 그 일들이 왜 그런 역사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깊은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도 확인해 보려면은 역시나 보넷을 열듯 더 깊은 차원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를 탁 열어서 봐야 하는데, 그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열고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7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7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서서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풀무가 그들을 삼킬 수 없었고, 왜 그 사자들이 그를 삼킬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저기 먼 바다로부터 각기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넷이 지금 그 바다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다. 날개까지 달리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고요. 셋째는 표범같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모양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큼 아주 기괴한 그런 아주 무서운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 마지막에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달려 있었다. 10뿔이 달린 짐승이 네 번째로 그 바다로부터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후에 이 환상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이 네 명의 짐승은 그 당시 강대했던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짐승, 제일 먼저 바다로부터 나온 그 짐승은 제일 먼저 이 고대 근동 이 일대를 그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 땅을 차지했던 바벨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짐승, 곰과 같이 생긴 그 짐승은 바로 메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벨론 뒤를 이어서 그 땅을 통치했던 메대. 그다음에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이 생겼다라고 했던 그 짐승은 바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그 땅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바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정할 수 없지만 10뿔이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짐승은 그 마지막에 그 뒤를 이어서 그 땅을 다스렸던 헬라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제국들이 다 힘 있는 제국들이 일어나서 패권을 다투면서 그 온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그 순차적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집어삼키는 그런 형국을 지금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9절 이후에 보니까 거기에 그 각각의 힘 있는 제국들이 누구 앞에서는 힘을 잃었느냐?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누구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창조자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있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힘 있던 제국들이 다 힘을 잃더라. 그분의 심판 앞에서 다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타오르는 그 불 이야기하면서 그 불에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힘 있는 모든 제국들이 다 힘을 잃더라.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그 뒤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투고 있던 그곳에 누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내려 왕으로 자정하셨느냐? 인자 같은 이께서. 벌써 이 구약의 다니엘 말씀 안에서 누가 지금 벌써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벌써 여기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희망과 전망,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비전이 벌써 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때 다니엘서는 이 헬라 제국 안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앞에서 그들은 그때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자 같으시니, 자, 그분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그 인자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왕노릇하며 그렇게 힘을 다투던 그들이 다 힘을 잃고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 누가 왕으로 자정하셨느냐? 바로 인자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왕들이 아무리 제각기 다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따로 있다. 이 세상의 왕들마저도 다스리는 왕들의 왕이 따로 계시다. 가장 높으신 지존자가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게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는 그와 같이 가장 높으신, 왕들보다도 더 높으신 그 지존자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왕들의 힘은 그에게 미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기에 그 왕을 섬긴 그는 그 어떤 왕도 상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에 흘러가고 있었던 진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영적 원리가 뭔가, 우리도 본넷을 열고 우리 속에 어떤지를 딱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그걸 안 보고 살아서 그렇지, 제대로 보면 사실은 이 7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그 원리는 바로 7장의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짜 왕이 따로 있다. 우리 삶을 주장하는 진짜 통치자, 주관자가 따로 계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어떤 큰 힘들, 아주 높은 가치들, 뭐 이것저것 그런 것들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권력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단한 것들, 그 엄청난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는 때론 그걸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 있어야 우리에게 무언가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뚜껑을 열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래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의 힘을 다 잃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가장 높으신 지존자가 따로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두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고3 수험생들 여기 2부 예배 끝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사실은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가졌던 저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시험이 지금까지 살던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큰 시험처럼 지금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나를 결정하고 그것이 나를 가른다고 생각하지만 앞날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물론 그것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은 우리 눈앞의 시험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신다. 그 시험을 사용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험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꼭 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만한 어려움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대단한 신앙을 갖지 않아도 그냥 그 이후에 몇 년의 삶을 더 살아봐도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결정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 우리가 조금만 더 세월을 살아봐도 아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생을 두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골리앗이 그들을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뭘 봤습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신 걸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마침내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주목한 그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를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은 뭡니까? 염려는 뭡니까? 근심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니엘서가 알려주는 이 환상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